저는 이웃입니다. 처음 계기는 한 2004년도에 제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래갖고 그 모함 아닌 모함을 들을 때 그 마음을 분을 못 이겨갖고 막 애쓸 때 금강경 9절 16번 있잖아요. 그 업장 송물하는 거 있죠. 그게 마음을 확 닿으면서 그 금강경이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계기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 종업원들하고 갈등 또 장사 안 되면 그 막 마음 속상한 거 이런 걸 달래려고 제가 그 저기 카운터 자리에다 놓고 항상 금강경을 아침 저녁에 읽었어요.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마음 닦는 공부긴 공부인데 마음은 안 닦아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화날 때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시기 질투도 내고 막 분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하면서 마음 닦으려고 이거 하는 건데 왜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아 내가 업이 두터워서 이런가 보다. 이래 어떻게 해서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릴까. 그런데 이제 법사님 이렇게 공부를 와서 3주째 해보니까요 제 스스로가 화내는 일이 잦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으신 네,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얘기해도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걸 웃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궁금하시고 질문에 아니 근데 핵심, 제 마음이 안 닦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이제 뭐 그 전보다는 좀 낫긴 낫지만 그래도 시기 질투도 있고 이제는 뭐 편안해지고 다 좋아졌는데 네, 그러니까는, 확 깨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못 드러내잖아요. 그렇지만 제 자신은 알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시기 질투심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이러는데 그걸 갖다 뭐 남한테 그렇게 낼 수는 없잖아. 내 자신은 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모고 오셨을 때도 그거 하나도 안 닦아졌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조계종 불교는 선불교입니다. 가나선 불교입니다. 그리고 가나선 불교는 그 가나선 불교만이 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마음을 닦는 게 아니고 기복 불교고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키우는 불교인데 비해서 우리 선불교만이 마음을 닦는 불교고 이것이야말로 정법이고 다른 가르침은 시원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이 높아졌어요. 상이 되게 높아집니다. 다른 거 알기를 우습게 최상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금강경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조차도 역시 가나선이 우리보다 한 수 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경 공부와 가나선을 비교하는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금강경 실천 가르침 요것과 가나선 역시 다른 가르침인데 지금까지는 가나선이 더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또 포함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르침을 공부할 때도 요 내용을 잘 알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화선의 가르침과 우리 금강경 실천의 가르침이 사실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가르침이 둘 다 기복불교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닦는 걸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공감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간화선도 정말 제대로 깨친 이가 지도하면은 그 정법이 됩니다. 제가 그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법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이가 지도한다면 그건 정법이 아니라 사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금강경 실천 가르침도 제대로 깨친 이가 가르치면 이것도 정법이 돼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깨치지 못한 이가 지도하면은 정법이 안 되고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즉 제대로 깨친 이와 제대로 깨치지 않은 이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제대로 깨치지 않은 이는 이기심을 충족하는 쪽으로 이거 하면 잘 된다 하는 쪽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럼 천하의 정법도 정법이 되지는 못해요. 간화선해서
도통을 하고 도통을 해서 그 속에는 내가 좀 잘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면서 가나선을 지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초발심 자격문을 되게 가나선 하기 전에 아마 승려가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초발심 자격문을 공부합니다. 인생은 무생하다. 빨리 화두를 들고 깨쳐라. 금생에 이 몸을 지도하지 못하면 내생에 언제 지도하냐. 그러면서 부지런히 화두 참고하고 공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는 무서운 이기심이 아주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화두 참고해서 금생에 이걸 깨쳐야 되겠지.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저는 그런 훌륭함 때문에 저도 한때는 간화선을 참 최고의 가르침으로 알고 백 박사님 가르침을 만났을 때도 그래도 역시 수행은 간화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오랫동안 떨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백 박사님은 간화선 쪽으로 잘 안 가르치세요. 간화선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 얘기를 내가 잘 안 했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녹음을 하는 것은 난 어떤지 이것도 좀 조심이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간화선 하는 사람들이 후생을 봤더니 되게 그 뒤끝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만 잠깐 하시고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간화선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화선 하되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도통을 해서. 이게 도통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처님 시봉하려고 도통합니까? 딱 개쳐서 세상을 딱 한번 휘어잡고 그 속에 무서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신심, 분심, 의심 그 소속 이제 특히 신심도 그렇고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신심, 분심, 의심 속에는 무서운 탐진치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화스러운 분들이 화두를 들을 때 이게 골이 뽀개지는 이병을 앓게 되는 수가 많은 것은 탐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을 굉장히 허약합니다. 몸이 다 허약해요. 스님들이요. 제 간화서는 스님들 여러 분 만났는데 굉장히 튼튼한 몸으로 출가하셨지만은 20년 간화선 하다 보면 몸에 병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근데 간화선 자체 그런 게 아니래요. 누가 지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그 누가 지도하느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를 몰랐는데 만약 발근이가 지도를 했다. 발근이가 주는 화두를 통해서 한다라면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할 겁니다. 문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간화선 하시는 분들은 스승한테 화두를 딱 한 번 받은 뒤에는 스승하고 대화를 잘 안 하더라고요. 혼자 가서 해요. 몇 년씩이고. 근데 저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화두 닫고 일심으로 분심, 의심 이것만 하면 되지. 스승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스승하고 분명히 대화를 하라는 것은 초발심 자격문에도 나옵니다. 선지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초발심 자격문에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에 있는 항림선원에 있는 그 스님 혹시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 스님은 그 스승이 제가 요새 자꾸 잊어버립니다만은 자꾸 선지식하고 문답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도 꽤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친 분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법문을 듣고 믿습니다만은 올바른 이가 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엔 뭐가 들어가냐면 너 지금 공부를 한다고 그러지만 공부가 아니라 탐심 연습하고 있는 거다. 너 공부하고 있지만은 잘난 척하고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식은 공부를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해라. 이렇게 유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유도에 의해서 제대로 된 깨침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도에 의한, 즉 밝은 선지식에 의한 그런 지도받는 간화서는 제대로 됩니다. 근데 지금 아마 밝은 이가 아주 드물다는 것이 우리 백 선생님의 가르침이고, 백 선생님은 뭘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해라. 도통을 하더라도 도통을 해서 내가 가시려고 하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통을 해서 딱 깨쳐서 부처 자리에 딱 들어가서 생사해탈을 해서 그 뒤에 뭐예요? 그 뒤에는 내가 후두르겠다. 세상을 후두르겠다. 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한다면, 근데 올바른 선식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지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금강경 공부도, 이 금강경 공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된다고 그러다가 또 내리막길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요게 진짜 선지식은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내 가족, 요것을 잘 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잘 되면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선지식이라고 그러면 나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로, 이렇게 결론을 맺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기심이 없어져서 그 마음이 이룩할 때는 언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맺습니다. 근데 우리 가르침은 금강경 읽으면 잘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금강경 읽으면은 부처 이기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이기심이 없어지는 그것이 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뭐를 하든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 금생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똑같죠. 근데 그것은 선지식만이 할 수 있지, 선지식이 아닌 사람은 부처님 시봉을 위해서 결론을 맺질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결론을 맺질 않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금강경도 읽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금강경만을 읽으라고 그래요. 법회 때만 읽어요. 근데 금강경을 왜 읽느냐? 잘 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천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금강경에 많이 읽으면서 그것이 금강경을 읽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원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죠. 결국은 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법사님께서 저희들은 들은 거예요. 여기 와서 들으셨죠? 네. 근데 이렇게 해야만이 금생에 이루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목고 하더라도 이목고 해서 나 잘 되겠다 이거 하면 깜짝 놀라죠. 근데 이 공부도 한참 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수가 있어요. 내 목적 달성했다. 내 이기심 충족했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 생 그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금생까지 깨치지 못했거든요. 자기 본래 본 모습, 탐욕적인 본 모습이 나오면서 잘 나갔다가 또다시 추락이 됩니다. 이 공부도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딱 떨어지면서 아이 그 공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공부가 별거 아니에요. 자기 본래 탐진치 내던 모습이 드러나서 안 된 거예요. 이 공부에 탓이 하면 안 돼요. 공부 탓하면 이제 더 좋은 거로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더 좋은 거 찾아간다고 거기서 됩니까? 거기서도 또 한참 하다가 잘 됐다고 칩시다. 그럼 옛날 거 별거 없어. 역시 이게 새 거지 이렇게 가지만은 한참 가다 보면 옛날에 잘난 척하던 자기 모습이 또 재발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걸 바꿔라 하는 게 요게 저거지 이 공부가 최고다라고 하질 않습니다. 이게 도인이 가리키고 순지식이 가리키는 것이야말로 위파사나를 하든 참선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한 가지 더 예. 여쭤봐도 되겠어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이제 금강경을 독서하면서 네. 아침 저녁을 기도하면서 제가 축원하고 싶은 사람들 네. 되게 우리 뭐 이름 되는 사람 이름도 되고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저기 이렇게 발언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마음에서 나면 부처님한테 바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던 그 일일이 누구누구를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저기도 있고 누가 아프면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고마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분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다 이렇게 저기 해갖고 그냥 부처님한테 바치란 이렇게 발언만 해도 되는가 그게 좀 의심이 되었고.
어떻게 이제 그 발언을 사람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서 잘 된다면야 뭐 좋겠죠. 근데 지금 아마 보통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서 그 사람이 잘 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 자식 이쪽이 잘 되기를 제일 많이 바라죠. 아니 저는 그것도 그건 안 그렇지만요. 바래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네. 일산에도 있고 또 부평에도 있는데 음. 그거를 받아서 제가 생활을 하니까 네.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언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는 못 뵈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축원을 먼저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냥 사라지고 그냥 부처님한테 받지 이렇게 해야 언약 되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네. 도와준다. 네. 월세를 꼬박꼬박 낸다. 네. 빠뜨려 월세를 네, 내는 걸 그- 빠뜨렸으면 난 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이다. 근데 네. 월세를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분들의 은혜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네들이 잘 되기를 기원을 하는데 네. 아마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식 그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월세를 잘 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언제 복진 것이 그네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날 이쁘게 봐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제 마음은 마음은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런데 잘 돼야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살님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살님이 공부의 그 복력이 그네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월세도 잘 내게 한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내게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축원해서 하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잘 왔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임하시고 이 부처님 향할 때 든든한 기운이 그네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기타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그네들이 잘 되지가 않아요. 왜 이래 잘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 그네들이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자식이 형편이 어려운데, 내 기도의 힘으로 잘 됐으면, 우리 그걸 바라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잘 됐으면 할 때는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든든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절대로 자식이 잘 되게 할 수가 없고, 남편이 잘 되게 할 수가 없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잘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됐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잘 되게 할 자신이 때문에 그렇게 빌까요? 안 빌까요? 안 빌어요. 잘 되게 실제로 하죠. 근데 잘 되기 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생각을 자꾸 바칠 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바쳐서 잘 돼야지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든든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깁니다. 든든한 마음이 생기면 이 든든한 마음은 그네들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든든한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잘 돼야지 안 되면 어떡하나 이 근심 걱정이 꽉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한테 매달려서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허약한 마음, 건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그네들 잘 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도덕적으로는 맞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잘 되기를 기원할 수는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는 그냥 도덕적인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다. 실제로 잘 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이 기도는 형편없는 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자체까지도 제가 말 그렇게 기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제 기원을 하다가 말 배신을 한다 그러면 그 법사가 그렇게 가르쳐 주더니 엉터리로구나. 이렇게 퇴타심까지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라는 마음은 또 안 됐으면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허약한 마음, 불건강한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상대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잘 됐으면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은 반드시 그 뒤는 든든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꽉 차게 됩니다. 든든한 마음 안 생기면은 그 생길 때까지 자꾸 바치셔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어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불안한 근심 걱정, 자신감이 없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걸 자꾸 바치는데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바치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지금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오랜 세월 전에 백수건달로 1년 이상을 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 이상을 놀았을 때도 집에서 부모님이 야, 너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애썼다. 1년이 아니라 한 3년 놀아도 좋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이러면서 틈틈이 용돈이라도 대줬으면 1년 정도는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몇 달 노니까 집에서도 이제 저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취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저절로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기만 하면서 취직 걱정도 안 하면서 그렇게 펀펀히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취직이 됐으면 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별 애를 다 쓰는데 집에서는 내 마음을 모르고 빨리 취직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요 되게 취직하려고 애써도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세월이 1년이 지나니까 아주 참 괴로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기도 싫고 만나면 우리 젊었을 때 너 어디 있지? 나 뭐 대기업 그때는 삼성 LG라고 그러지 않고 금성이라고 그랬는데 나 금성에 다녀. 난 벌써 과장이 됐는데 그때 우리 일찍 걔는 벌써 미국 가서 박사가 됐어. 대학 교수가 됐어. 근데 전 4, 5년 있다가 나와서 너 뭐하니?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수도했다 그러면 왜 수도라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요. 나중에 친구 만나기도 싫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업보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오빠가.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지.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 아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하루 걸러 소사로 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직업이 된 거예요. 이제 하루 걸러 소사 갈 때 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 읽어라. 미륵전 여행을 어느 때는 1시간, 2시간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취직이 잠시라도 그 분들을 쉬지 못합니다. 친구 만나면 피해도 도망가고. 그렇게 몇 달을 한 100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100일 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자꾸 찾아 헤매면요. 그 불건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목고 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갖고는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때 힘써서 부처님 기쁘게 하는 마음, 무보수한 마음, 난 굶어 죽어도 좋다. 오로지 부처님 시공만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선지식이 아니면은 그렇게 가리키는 수가 없어요. 선지식만이 만나야만 올바르게 이기심이 없는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건강한 마음으로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자꾸 기원해 주려고 하시지 마세요. 기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안 됐을 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더욱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오로지 부처님만 향하면 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 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